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두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우리 두 구절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목소리 가지고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삶에 아픔이 있어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고백을 하죠.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붙잡아야 될 또 다른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손 씻는다고, 아무리 우리가 마스크 쓴다고 여러분 그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nothing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고백하죠. I'm nothing.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이에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그냥 말씀 들어야지로 끝나지 마십시오. 오늘 내게 어떤 말씀 주실까? 오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오늘 일해 주십시오.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 지켜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01번째 시간으로 천지 창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는 두 글자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었고, 또 101번부터 200번째까지는 세 글자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렸고, 이제 201번부터 300번까지는 이제 네 글자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글자라는 부분들 속에서 과연 그 스타트를 무엇으로 열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정한 인생 이제 201번째 시간 무엇으로 이 시작을 열 수 있을까? 저는 천지 창조로 200번째를 열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한 인생 201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십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해 주시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너무너무 쉬운 말씀이죠. 너무너무 익히 들었었던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 고백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 고백 없이는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영역입니다. 무엇으로 통과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영역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만나보게 된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형제들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자매들만 시작. 아멘. 형제는 형제대로 목소리가 참 멋있고 자매는 자매대로 목소리가 참 이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남자는 남자답게 창조하고 여자는 여자답게 창조하셨는지 참 좋으신 하나님,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보다 더 경이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진리이며 선포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수준 높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을 좀 평가하고 싶은데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어려운 질문인데 괜찮겠어? 한번 인사해 봐봐요. 시작. 어려운 질문인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요.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컵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컵. 이 컵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컵 누군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저절로 만들어졌지요. 저절로 만들어졌죠. 여러분, 동의하셔야지. 여러분, 이 컵 다시금 컵 든 김에 물 한 잔 마시고, 이 컵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혹시 그 컵 저절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 많이 돌봐주십시오. 많이 돌봄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컵 누가 저절로 만들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을까라는 이 질문은 사실 수준 높은 질문은 아닙니다. 수준이 너무 낮아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대답을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래요, 수준 낮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 수준 낮은 이 질문을 제가 몇 개월 전에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사무실에 어떤 청년이 상담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를 다니는 청년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신기하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대요. 혹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가 제게 찾아온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게 못 믿겨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제 사무실에 있는 사무용품 하나하나를 지시하면서 이거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를 질문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는 좀 지루했을 것 같고, 이거 무슨 유치원 아이 다루듯이 지금 나를 놀리나? 제가 볼펜을 딱 들고, 이 볼펜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죠? 고민 없이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계가 보이더라고요. 야, 저 시계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죠. 옆에 컴퓨터가 있어요. 야, 이 컴퓨터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죠. 프린터기도 있어요. 제 사무실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실에 뭐 있나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프린터도 있어요. 야, 이 프린터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누가 만든 사람이 있을까? 만든 사람이 있죠. 이게 보여지는 것마다 하나씩 책도 보여주고 종이도 다 하나씩 얘기를 합니다. 아마 따분했었을 것 같아. 근데 그 친구의 대답은 하나같이 그때는 고민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고민 없이 바로 누가 만들었죠. 당연히 누가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죠. 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때 이 친구가 침묵을 하더라고요. 그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들은 고민 없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죠. 다 얘기를 하지만서도 이 인간 누가 만들었을까?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그 대답 속에 침묵을 갖고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로 간단한 종이컵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종이컵 하나도 누가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쉽게 하는데, 우리 인간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었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서는 머뭇거리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 보이십니까? 저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었을까요? 물론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났겠죠. 그래요? 당연히 맞죠. 엄마 뱃속, 저거 저절로 태어나진 않았죠. 엄마 뱃속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죠.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엄마 올라가고 할아버지 올라가고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 보자고요. 그 인간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었을까요?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라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워있는 이 학교 교육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도 가리우더라고요. 우리는 창조를 배우지 않고 우리는 진화를 배워요. 우리는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한번 물어봐요.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을까? 한번 정말 모르는 것처럼 한번 질문해 봐봐요. 시작.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동차 한 대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부품이 13,000개가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747제트기가 움직여지는 데는 3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우주 왕복선은 500만 개의 부품으로 조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300만 개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개 어느 정도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많겠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인간의 몸 안에는요, 25개 조의 혈관과 세포로 조직되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 300만 개, 500만 개도 이 카운트하기가 어려운데 25개 조의 혈관과 세포 조직이 되어 있다라는 모습 속에서 한번 단위를 한번 세워봤었어요. 과연 조가 어느 정도인가? 혹시 여러분들도 이 조를 셀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1, 10, 100, 1000만부터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시작. 1, 10, 100, 천천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시작.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만억 이러진 않지요. 제가 이 카운트를 몰라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이게 맞나? 내가 맨날 이 조까지 단위를 내가 세어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와이프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1, 10, 100, 1000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확인 차원에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우선 이 단위부터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거 맞아? 라고 보내려고 그랬어요. 이제 카톡을 2개. 그랬더니만은 제 와이프가 실망을 하더라고요. 카톡을 받고 나서. 자기는 그 카톡을 보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만큼 당신을 사랑해. 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카톡으로 올 줄 알았는데 조까지 해놓고 그리고 이거 맞아?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사랑합니다. 이보다 더 많이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이 25개 조의 혈관과 세포 조직이 되어 있대요.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혀만 하더라도 9,000개의 미각세포로 되어 있대요. 이 혀만 하더라도 9,000개의 미각세포로. 여러분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요 무신론자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커요.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그 믿음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믿음을 갖지? 그 믿음 너무너무 뛰어난 아니 어떻게 창조주가 없이 어떻게 이 인간이 저절로 아니면 우주 폭발로 이게 뭐가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 수 있고 시작을 알아야 반드시 그 목적도 창조를 알아야 그 목적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그 어떤 것이 아니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100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통과하지 않는 학문은 꽝이에요. 헛된 학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살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출세했다 할지라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자를 모른다 그러면 창조의 목적도 모르기 때문에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인간됨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여러분들 꼭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 창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언어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된대요. 창조하다라는 단어, 바라라는 단어, 아사, 야차르, 바니라는 단어로 창조하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 그 단어를 사용했을 때 바라, 아사, 야차르, 바나라는 단어를 사용한대요. 그런데 아사, 야차르, 바나 이런 것들은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메이크가 되고 폼이 되고 빌드가 돼요. 그런데 이 단어 말고 오직 하나님하고 연관되는 하나님에게만 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창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행위는 바라라는 단어만 사용된대요. 왜 그러냐면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부터의 창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메이크가 됐던 빌더가 됐던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 때에는 아사라는, 야차르라는, 바나라는 그런 단어들, 히브리어 단어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오직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를 얘기했었을 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 바라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때 쓰는 단어가
그때 쓰는 단어가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라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바라의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창조자라는 건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바라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데, 그 창조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이 말은 바라, 정말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자의 손길,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바라의 하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바라의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썰렁해가지고 웃지도 않는데, 여러분, 바라,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창조의 단어, 이 바라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도 좀 알아보셔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아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도 나타나요. 우리 본문 2절에서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창조자 바라의 하나님이 활동하신 그 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 어떤 모습이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창조가 있기 전의 모습인데 우리들하고 적용시켜 본다 그러면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손 대시기 전에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혼돈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공허였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흑암 중에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건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보니 이 세상의 모든 부분들이 혼돈되어지게 되고, 이 세상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었고 누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공허함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인간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봤었던 그 솔로몬 왕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전도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러는 것이더라.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었던 그 솔로몬의 고백이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내가 생각하니 이 모든 일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대요. 노력은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내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봐도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부자가 과연 어느 정도를 가져야지만 행복감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원하는 건 액수가 아니에요. 몇 천억, 몇 조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좀 더예요. 100억을 가져도 좀 더예요. 1000억을 가져도 좀 더예요. 좀 더. 그게 채워집니까? 수천억 조를 가져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건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28절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어둠 가운데 흑암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혹시 이것에 내 모습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반응,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저건 내 모습인데, 저건 내 영적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러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행하면 돌이켜야죠.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돌이켜야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분별되십니까? 오늘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가 되는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이미 뉴질랜드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진 나라. 이제는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면 잡혀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잡혀가고 있는 이 시대,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으면 돌이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괜찮다라고 인권을 이용해가지고 죄를 부추기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혼돈이에요. 이것이 공허예요. 이것이 흑암의 깊음 중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창조자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자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혼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공허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소망이 보여요. 오늘 본문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그 소망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고 한번 소망을 찾아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소망을 찾으셨습니까?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가운데 소망을 찾으셨습니까? 소망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행했다라는 게 뭡니까? 운행했다라는 건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공허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혼란과 공허와 때로는 흑암의 깊음에 사로잡혀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해 주십니다. 내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혼돈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혹시 공허한 모습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둠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운행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대요. 왜? 죄인이 회개해야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건 내 삶의 공허, 내 삶의 혼란, 내 삶의 의감, 어둠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혼돈이 오고 공허가 있고 흑암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역사 이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물론 성경에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주신 이 성경의 첫 번째 시작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창조 이후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성경이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 생명나무 다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셨거든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굳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 말씀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어겼어요. 아담하고 하와가 범죄했죠. 아니,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면 굳이 성경은 주어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죄 가운데 사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그 사망은 지옥이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속에 말씀을 허락해 주셔요. 그 말씀의 첫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 그 바라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자의 힘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묶여있고 지옥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내가 지옥 갈 내가 그 죄를 씻음받을 수 있다는 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표현하기 위해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 창조는 바라의 하나님인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고 있다 그러면 그 구원은 능력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구원은 파워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오늘 하나님의 터치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허하십니까? 인생 살아가시면서 흑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시면서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혼란과 혼돈 속에 괴로워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건너뛰지를 못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이컵 하나는 누가 분명히 만들었다라고 확신하는데 우리 인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이 고백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도 해요.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지요?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봐봐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지요? 한번 인사해 봐봐요. 시작.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지요? 네, 저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비록 내가 가진 것 없고 비록 배운 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 어리석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 믿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지 않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 없다? 아니, 하나님 있어. 그 계신 하나님, 그 존재하신 하나님, 그 바라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라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나를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터치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창조자가 터치하시기 전, 창조자가 일하시기 전 혹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믿으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상황이 혼돈 속에 또 흑암 속에 공허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 있습니까? 바라의 하나님 만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개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정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의 믿음 다 소유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얻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께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이, 여러분들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지금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초청하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비록 내 삶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아픔, 내가 처해져 있는 어려움,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빛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바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 공허하고 혼란하고 내 삶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데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삶이 재창조될 줄 믿사오니 내 가정에, 내 개인에, 내 인생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